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절기에 관한 얘기죠. 절기에 관한 이야기. 저희는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절기가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에게 가장 익숙한 절기는 성탄절입니다. 어린 시절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절기는 성탄절이었죠. 주로 노느라고 밤새고 또 초등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쭉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같이 맛있는 라면도 먹고 귤도 까먹으면서 밤샜던 기억들, 그리고 성도분들 가정 방문해서 과자를 얻어 먹었던 것들. 그래서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성탄절입니다. 본문에는 유월절도 있고 그리고 또 칠칠절이라고 하는 절기도 있고요.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들은 사실 저에겐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저만 익숙하지 않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저희도 사실 이 절기들 하나하나가 되게 어색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구약의 성경들을 읽는단 말이죠. 어렸을 때 생각에는 신약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신약 안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현재적으로도 현재 이 시간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지 사실은 조금 교만하게 표현하면 충분히 설명되어 있어 보이거든요. 신약 성경만 봐도. 그런데 저희는 지금 신구약 성경을 같이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는 매우 어색합니다. 근데 본문에 등장하는 절기들조차도 우리는 지키지도 않을 뿐더러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도 사실 잘 모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금 신구약 성경을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단 말이죠. 달리 말하면 구약에서 설명되어지는 그 어떤 하나하나의 에피소드나 또 구약에 등장하는 절기들 하나하나가 실상은 그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살필 때에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구원의 뜻이 더 풍성해지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을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에 등장하는 구약의 3대 절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같이 발견해 가려고 해요. 그리고 이 관점은 비단 저만 가지고 있는 관점이 아니고요. 이 자리에 설교하시는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도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자막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지금 이 사도행전 28장에서 사도 바울이 만나는 그들이라는 사람은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면 로마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즉 식민 지배를 당하던 로마의 대제국에 로마의 그 심장부 안에 있었던 유대 사람들이었죠. 문화적으로는 로마의 문화 가운데 있지만 언어나 여러 가지 모든 삶의 체계들은 지극히 유대인스러웠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이 처음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회심케 해서 이방의 사도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의 소스가 뭐냐면 바로 23절에 등장하는 모세의 이야기. 그리고 선지자의 이야기. 여기서 모세의 이야기는 뭐냐면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이 방금 읽으신 신명기가 모세 오경 중에 마지막 끝성경입니다. 즉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설명할 때에 비단 자신의 편집글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구약을 통해서 구약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깊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가지 주제로 오늘 본문을 살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땅의 이동에 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이 절기는 기쁨의 축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또 아니면 아주 우리의 일상에서 매우 동떨어져 있었던 그것이 아니라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이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베푸신 특별한 은혜인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이 땅 바로 우리의 현실에서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일반의 은혜가 만나는 접점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절기다라고 하는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먼저 여러분 땅의 이동에 관한 이야기는 뭐냐면 이 모든 3대 절기는 땅에서 이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어느 한 땅에서 전혀 다른 그 어떤 땅으로 이동해 가고 있는, 자신의 몸을 일으켜 세워서 그 몸을 움직여가는 땅의 이동의 기초에서 이 절기들은 지켜지게 됩니다. 이 신명기는 특별히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면서 자신의 후세대, 달리 말하면 애굽 땅에서 같이 탈출해 나왔던 출애굽 1세대, 자신과 동년배 내지는 비슷한 세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광야 40년 생활 중에 다 죽어요. 하나님께서 다 죽게 하셨거든요. 긴 40년 세월 동안에. 그리고 그들의 자녀 세대인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마지막 유언의 말처럼 이야기한 게 바로 이 신명기인데,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모세 오경 가운데에서 이 절기를 2번 이상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출애굽 1세대에게는 레위기 23장을 통해서 이 3대 절기를 지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이 레위기 23장에 바로 이 3대 절기에 관한 약속이 새롭게 갱신돼서 출애굽 2세대에게 설명되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이라는 거예요. 기존의 모세와 동년배, 동시대를 살아가던 이들에게는 레위기 23장을 통해서, 그리고 시간이 훌쩍 지나서 2세대에게는 이 바로 신명기 16장을 통해서 3대 절기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와닿진 않거든요. 근데 한번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요. 출애굽 1세대는 이미 광야 땅에서 다 죽었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2세대가 모세에게 지금 이 3대 절기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대 절기를 유심히 읽어나가면 그 안에서 짐승도 하나님께 바치지만 뭐를 바쳐야 되냐면 가나안 땅에서 직접 자신들이 생산해낸 곡식을 바치게 되어 있어요. 곡식을.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유목민족이고 가나안 정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즉 자신들의 손 안에는 가나안 땅에서 씨를 뿌려서 알곡을 추수한 열매가 아직 없다는 거예요. 즉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의 공통점은 뭐냐면 가나안 땅의 소출을 재료로 삼아야 되는 이 3대 절기를 그간 40년 생애 동안에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뭐만 지켰냐면 40여 년 전에 유월절을 한번 지켰습니다. 유월절. 언제요? 모세와 함께 애굽 땅에서 탈출할 때. 자, 그러면 지금 상상해 보시면 모세에게 지금 이 3대 절기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 중에 40살이 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40살. 자, 40년 전에 이 아이는 언제 태어난 거예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할 때 태어났습니다. 즉 1살짜리 꼬마 아이에게는 유월절의 첫 절기가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물론 자기는 엄마 뱃속에서나 아니면은 그 유월절의 죽음의 천사가 그들의 집을 넘나들 때 응애 하고 태어날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그 아이에게 유월절에 대한 경험은 전혀 없습니다. 즉 여러분, 모세가 이 3대 절기를 표현할 때, 유월절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유월절에 대한 기억의 잔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자, 그렇다면 여러분, 출애굽 세대에게, 이스라엘에게 이 땅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에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지금 이 이야기 말씀드리려고 하는 지점은 이 3대 절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그리고 저희에게도. 자, 그럼 쌤쌤이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여러분 추석이나 설날 때 기억을 떠올리면 제일 기억에 남는 건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윤문식 씨. 마당극. 마당극을 통해서 허생전 같은 거 할 때 윤문식 씨가 너무 재밌게 마당극을 벌였던 어렸을 때 기억이 있고요. 또 하나는 웃으면 복이 와요. 저희 어렸을 때 명절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TV에서 그걸 보면서 웃으면서 송편을 빚든지 아니면 만두를 빚든지 했던 것이 저에겐 가장 어렸을 때 따뜻한 명절에 관한 기억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또 우리나라와 동아시아권의 사람들은 명절, 특별히 중추절이라고 하면은 기차 예매할 때 전쟁을 벌이죠. 우리에게 명절은 이동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동해서 오래도록 보고 싶었던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시 한번 공동체성, 가족애를 확인하는 게 우리에게 명절이에요.
하지만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절기는 그런 종류의 명절도 아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들에게도 이 3대 절기에 대한 어떤 향수나 정서가 일어날 만한 것은 전혀 없었어요. 즉 여러분, 이 3대 절기는 저희에게나 이 본문을 처음 접하는 모세에게 전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동일하게 무엇으로만 전달되어지는 거냐면 말씀으로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이 3대 절기에 숨겨져 있는 영적 의미는 말씀을 귀로 듣고 그 말씀이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그 어떤 구원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믿는 청중들에게만 실제적인 영적 효력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정하고 진행해 가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본문 1절하고 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어디에서 인도하셨다고요? 애굽에서 인도하내셨습니다. 3절에도 있습니다. 3절 중반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가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자, 어디에서 이동했냐면 먼저는 애굽 땅에서 이동합니다. 출발점은 애굽 땅입니다. 목적지는 어디예요? 목적지는 여러분 2절, 6절, 7절인데요. 여러분이 2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여러분 2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이다라고 설명되어 있죠. 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에도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러분 지금 계속 반복되어지는 유월절의 강조점이 땅의 이동인데 첫 번째 땅은 애굽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정하신 그곳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피상적으로 그냥 가나안 땅이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성경의 표현법은 조금 달라요. 성경은 그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신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 어떤 땅에서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몸을 일으켜 세운 그 땅에서 자신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통과해서 자신의 몸이 실제로 머무는 그 어떤 곳으로 이동하는데 그곳은 가나안 땅이라고 불려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의 이름을 두시기로 정하신 그곳, 바로 그 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이 종으로 태어나는 땅입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종이에요. 여러분 태어나서 종이 된 게 아니고요. 태어나고 보니까 종이에요. 다른 신분은 주어지지 않아요. 그냥 400년 동안 계속 종으로 태어나고 계속 종으로 죽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애굽 땅은 이스라엘에게는 죽음의 존재로 태어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 땅으로 이동시키는 거죠. 그럼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생명의 땅입니다. 새 생명의 땅이고요. 은혜의 땅입니다. 언약의 땅이고요. 약속의 땅입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죽음 가운데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의 땅이었어요. 애굽 땅이. 그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희는 1000년 만년 사나요?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땅은 우리가 땅을 딛고 있는 지금의 이 땅은 여러분에게 지상낙원과 같은 땅입니까? 저는 그런 것 같지 않거든요. 태어났고 보니까 저희도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예요. 우리가 태어나는 땅은 애굽 땅과 같습니다. 더 힘있고 더 영향력 있고 더 많은 것을 무엇인가 소유한 자가 훨씬 더 쉽게 살아갈 수 있어 보이는 그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우리에게나 우리가 속한 그 어떤 곳에서 하나님을 일으켜 세우셔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기로 택하신 그 땅 가운데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땅에 이동을 시키시는 거죠.
땅에 이동을 시키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것. 3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한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왔던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12절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절기를 통해서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 너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 다른 거 아닙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택하신 어디에서? 그 땅에서. 애굽 땅이 아닌 그 땅에서 죽음의 땅 애굽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해서 제정하신 이 3대 절기의 근본적인 힘은 과거 우리가 속한 땅, 죄와 죽음의 땅이었던 곳에서 전혀 새로운 땅으로 옮겨진 존재구나라고 하는 존재의 자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로 이 3대 절기예요. 단지 막연하게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아, 내가 구원 받았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천국 가겠지 하고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몸으로. 심정적으로 막연한 게 아니라요. 몸의 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당신이 정하신 약속의 땅으로. 어쩌면 우리의 삶의 터전이 애굽 땅 같을 수 있겠죠. 그곳에 여러분의 몸을 일으켜 세워서 지금 이른 아침, 이른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곳이 여러분 애굽 땅일 수도 있고요. 이곳이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기로 택하신 땅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 안에 존재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면. 그리고 이 예배를 마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참 구원함을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지라고 하는 영적 자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곳에서 몸을 일으켜 세워서 여러분의 일상으로 가면 그 애굽은 바로 이 기쁨의 축제가 일어날 수 있는 바로 그 현장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막연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이동했다. 그리고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이 절기를 준행함으로 기억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자. 여러분, 6절로부터 8절의 본문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모세가 매우 디테일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초저녁에 절기를 지키는 시간도 알려주는데 그 시간을 어떤 시간으로 포커싱, 튜닝 맞췄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초저녁이거든요. 해질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집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요. 40년 전 얘기겠죠? 모세의 이야기에 기초로 하면 40년 전에 이 어느 한 집이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문을 굳게 닫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에 가서 모든 가족들이 한 가지로 모여서 그곳 가운데에서 무교병을 먹는 거죠. 무교병. 그리고 그 잡은 염소나 양의 고기를 먹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시간. 바로 그 동일한 시간에 그 얻었을 때 그 맛을 회상할 수 있는 그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40년 전에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런 고기를 먹었구나.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런 떡을 먹었구나. 내가 구체적으로 그것이 기억이 나지 않는 40살 갓 넘은 그 어떤 사람이 40년 전에 엄마 뱃속에서 경험했던 유월절을 떠올리면서 그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월절이 그의 몸에 어떻게 해요? 새겨지는 겁니다. 과거 40년 전에 내 존재가 죽음으로부터 태어나는 노예였었구나
하지만 지금은 자유자의 신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고기 맛으로, 그 떡 맛으로 그 몸에 그가 새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긴다. 그리고 그것을 새기는 자리는 어디예요? 더 이상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약속의 땅, 새 생명의 땅입니다. 새로운 자유자의 신분으로 누리는 그 땅에서 그것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땅의 이동의 이야기가 시간이 훌쩍 지나서 모세를 통과해 과거 2000년 전에 그 땅의 이야기는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최종 종결이죠.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요청한 존재의 변화를 몸으로 새기는 과정을 완성한 분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0절과 21절을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모세의 율법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두 종족으로 나뉘어요. 쉽게 표현하면. 사마리아 땅에 정말 개 같은 그리고 천박한 이방인보다 더 천박한 사마리아 땅이라고 하는 곳에 유대인들과 예수님 시대에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또 다른 종류의 이스라엘. 두 개의 이스라엘이 한 이스라엘에 존재했어요. 예수님 시대에. 그래서 사마리아 태어났고 보니까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였어요. 그리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 여자는 결혼을 5번 이상 하게 됐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서 가장 작은 수가성에서 가장 천박하고 가장 멸시받는 여인이 되어버렸어요. 사마리아도 멸시받는 성이지만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여인은 가장 밑바닥으로부터 멸시받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도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정한 사마리아의 땅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하지만 제사를 드리고 나오면 뒤에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됩니다. 부정한 여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동네에서 가장 천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죠. 죄인의 굴레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고 태어나고 보니까 그가 천박한 여인으로 취급당하는 인생 가운데 죄의 굴레 안에 낙인의 굴레 안에 벗어날 길이 없어요. 분명히 그는 그들의 먼 조상 모세로부터 정한 그 약속의 땅에서 제사하고 있는데 바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처음에 예수님을 밀어냈어요. 유대 남자니까. 자신을 개 취급하는 유대 남자니까. 자기는 부정한 여인이라서 우물가에서 아무도 없을 때 물을 뜨러 왔는데 누군가 또 수가성에 있는 어느 한 남자라도 그 모습을 보면 또 더 깊은 수렁에 빠질까봐 예수를 몰아냅니다. 밀어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대화가 깊어지니까 그 여인의 가장 밑바닥으로부터 깊은 영적인 갈망을 털어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리라. 여러분 이건 완전 혁명이에요. 원래는 여러분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아주 먼 하나님이에요. 이 가운데 약속의 제사의 땅을 정해놓긴 했지만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긴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높이 있고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있어서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그 어떠한 매우 구체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없는 두렵고 떨리는 먼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먼 하나님을 예수님이 그 여인 눈 앞에 갖다 놓고는 뭐라고 지칭하시냐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본문이 요한복음에서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주님이 결론을 짓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의 땅의 이동은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의 이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동은 영적인 이동으로 이미 완성된 이동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처절하고 분주하고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예배 드리든 그곳에서 우리의 생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 예배하기로 결정하는 그곳, 바로 그곳이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를 맛보는 유월절입니다. 그 제사가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더 이상의 그 어떤 장벽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행하신 구원의 역사가 나의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곳 가운데서와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예배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이 종종 있지요. 왜요? 우리가 존재의 변화를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쁨의 축제였다는 거예요. 이 기쁨의 축제는 여러분 존재의 변화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의 변화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은 차별이 없었어요. 여러분 노예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출애굽했던 게 아니에요. 유대 사람들이 좌우의 문설주를 바를 때에 그 집에 초청받았던 또 다른 민족의 노예들도 같이 구원받았어요. 유대 사람들이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를 때 그 피를 나눠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피 발랐던 다른 이민족에 있는 노예들도 같이 구원을 받았어요. 남녀노소 차별이 없었어요.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서 더 이상 애굽에서 못 살겠다고 싶었던 사람들은 다 문설주에 피 바르고 무교병을 먹은 사람은 다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이 죽음을 통과한 절기에는 모든 이들을 향한 구원의 길이 열려 있었어요.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구원을 받은 이들은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죽음의 천사가 자신의 집을 넘나들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오한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게다가 눅눅하고 음습한 노예의 골방에서 밋밋하고 씁쓸한 무교병이라고 하는 떡을 삼키던 혀의 입맛이 어떠했겠습니까? 썼지요. 축축했겠죠. 두려웠겠죠. 하지만 그 죽음의 천사가 자신의 집을 넘어가는 그 순간, 그 찰나, 자신들의 죽음의 값은 치러졌습니다. 죽음의 굴레가 자신의 몸에서 풀려졌습니다. 그리고 노예의 자리에서 이제는 영원한 죽음이 피해가는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이렇게 유월절 이후 무교절을 지날 때에 두 번째 절기인 초실절이 찾아옵니다.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미처 알곡이 채 익지도 않았던 보리 알곡이 가나안 땅에서 50여일이 지나서 황금빛으로 변해요. 그리고 그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첫 번째 황금빛 알곡이 자신들의 손 안에 풍성하게 모여지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절기였던 칠칠절 초실절이었습니다. 죽음을 넘어선 자유자, 애굽에서 노예였던 자들이 가나안에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땅을 기용합니다.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리의 첫 소실이 푸르르게 맺혀집니다. 아직 알곡이 완성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6월절이 지나서 이제 50일이 지나 바로 77절이 되면 그 보리 알곡은 누렇게 익어갑니다. 그리고 그 자유자의 손에 풍성한 보리 알곡이 가득 배어 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초실절의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40년 전에 노예였는데 50여 년 전에 그냥 푸르른 땅에 보리만 쑥대처럼 자라기만 했었는데 그것이 채 50일이 지나니까 누렇게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감격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그 구원과 풍성한 감격을 모두에게 누리도록 정하셨어요. 자신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것이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왜 기쁨의 축제입니까? 당신의 약속이 진짜니까. 당신의 구원의 약속이 실제니까. 그리고 그 기쁨의 축제는 그 알곡을 직접 거둔 그 땅의 주인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객과 이방인과 그 알곡을 필요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기쁨의 축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는 누구나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나님은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모두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의 충만함은 유월절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십자가에 쏟으신 보혈로 모든 인류를 향해서 완전히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초실절의 첫 열매처럼 구원의 감격과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축제로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날 6월절이 지나고 50여일이 지나서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77절, 맥출절, 오순절이라고 불려지는 바로 그 오순절날 성령께서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모든 인류를 향해 부활의 기쁨의 축제를 열어갈 수 있는 놀라운 잔치집 교회를 이 땅에 두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세 번째 주제로 저희는 우리의 존재의 변화와 기쁨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의 질서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 놀라운 새로운 삶의 질서는 바로 우리의 쉽지 않은 이 일상, 우리의 현실 속에서 강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달리 말씀드리면 출애굽의 역사는 특별 은총의 영역이 아니라 가나안의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진짜구나. 이 구원의 역사가 진짜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발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읽고 나서요 여호수아를 읽어 나가시다 보면 여호수아 5장을 좀 유심히 읽어 나가 보세요.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자신이 이제 가나안 정복하는 출애굽 2세대랑 더불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리고 그 유월절을 지키고 그 땅에서 땅의 첫 소산을 먹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리 열매를 초실절을 지나서 열매가 익었으니까 그걸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나서 그 열매를 이제 먹게 돼요. 그러자 여호수아서 5장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그쳤다라고 하는 기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망나를 먹지 못했고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는 기사가 여호수아 5장에 등장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치던 사람들인데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농사져야 됩니다. 같이 농사져야 되는 거예요. 땅에 씨도 뿌려보고 땅도 기경도 해보고 물이 필요한 물도 대보고 하면서 실제로 농사를 져봐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노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같이 노동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교회 사람들은 똑같이 세상의 이치 가운데에서 동일하게 노동하고 동일하게 경쟁하고 동일하게 수고하고 동일하게 땀 흘리며 먹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바로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에요. 같이 수고해야 되거든요. 더 이상 하늘에서 그냥 저절로 뚝 떨어지는 만나가 임하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동일하게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되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그게 여러분 초막절입니다. 13절로 15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본문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자,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근데 여기서 제 마음에 딱 걸린 본문이 뭐냐면 15절이었어요. 15절의 중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근데 제가 제 손을 봤어요. 제 통장 잔고를 봤어요. 제 상황들을 들여다봤어요. 정말 내 타작마당과 내 포도주 틀의 소출이 충분한가? 초막절을 지킬 만큼 정말 즐거워할 만큼 충분한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득이 언제나 충분히 만족스러우신가요? 사실은 언제나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거나 실제로 부족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 부족한데. 정말 뼈가 으스러지게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는데 여전히 부족한데. 근데 본문에서 모세는 어떻게 그 초막절을 지키면서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동의가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만 동의가 안 될 게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때 사람들도 동의는 안 됐을 거예요. 초막절을 지킬 때 자신의 손은 빈약했거든요. 문제는 여전했거든요. 관계와 건강의 위협과 그리고 경제적 위기와 여러 가지 먹고 사는 삶의 현장에서의 위기들은 동일했거든요. 바로 그런 초막절 마지막 끝날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일어서십니다. 그게 여러분 요한복음에 등장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본문 자막을 좀 보면 같이 천천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7장 37절로 39절입니다. 지금 자막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본문 안에서 주님께서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시대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난했고 위협받았고 생존의 위기 가운데 항상 놓였던 인생들입니다.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이라고 해서 움막을 짓고 그곳에 7일간 머물렀거든요. 예수님 시대 때에도. 그러면서 무엇을 회상하는 거냐면 광야 땅, 광야에서 움막을 짓고 초막을 짓고 거기서 먹이시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불기둥으로 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또 물의 잔치로, 불의 잔치로, 그리고 그러면서 만나와 같이 자신들의 소출을 떼어서 먹으면서 하나님의 광야에서 자신들을 어떻게 돌보셨는지 초막절을 지킵니다. 하지만 공허하죠. 왜냐하면 실제로 부족하니까. 그런 초막절의 절기가 행위는 있는데, 그런 모든 절기의 율례는 있는데 마음속에 그 풍성함이 일어나지 않았던 예수님 시대의 초막절을 그냥 율례고 법도니까 지키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초막절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희는요, 이 땅에서 가나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동일한 삶의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다른 삶의 방식으로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능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희들의 존재의 변화는 갑자기 하늘에서 만나를 뚝 떨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게 아니라 같이 이 땅에서 열심으로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최소한 저희는 가나안의 방식으로, 애굽의 방식으로, 힘의 논리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그렇게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바꾸셨다는 거예요. 저희가 뭔가 탁월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우 뭔가 영적으로 힘 있는 존재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말라요, 여러분. 저희는 그래서 실패를 맛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질감을 느낍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죄책감이 생기고,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뒤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목마릅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주님은 해결하도록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3대 절기는 단지 민족의 명절, 민족적의 어떤 공동체적인 명절의 의미가 아니라 땅의 이동이에요.
그저 정서적, 혈연적 유대 관계의 재확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되새김질하는 영적 기원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제정하신 3대 절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셨어요. 완전하고 충만한 언약의 성취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의 사역,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유월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초실절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광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여정이겠으나 목마른 자에게 먹이시고 회복시키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맛보게 하시는 초막절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 안에 저희가 머물러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